마음대로 뭐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전도서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름대로의 삶의 목적을 생각해 보았지만은 그러나 너무 피곤하고 이 생각이 또 자꾸 바뀌고 말이죠. 중고등학교 때 생각 다르고 대학교 가서 또 생각이 달라지고 목표가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허무하고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했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생각, 자기 경험, 학문 뭐 이런 사고의 결과로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히 만족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고 또 지치고 그러면서 허무한 자리에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뭔가를 추구하는데 그걸 추구하다가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또 굉장히 갈등을 느끼고 그러면서도 범민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현실을 도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또 마약에 손대기도 하고 때로는 좀 현실성이 없는 그런 영화 같은 거를 저도 어릴 때 영화를 많이 봤는데 그 영화가 주는 폐해가 뭐냐 그러면은 가상현실을 현실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보는 남자, 여자, 환경은 다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돌아오면은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과 하나의 가상을 이게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그런데 너무 빠지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장이 오는 그런 자리로 떨어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의 몇 년 전에 제 친구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느닷없이 질문을 해봤어요. 조크성 질문입니다만은 삶이 뭐냐 그렇게 물으니까 삶은 밥이야 그러더라고요. 밥. 그래 밥이다. 그런데 그거를 지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봐요. 왜 인생이 밥이냐? 사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우리말로 하면 생명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밥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어지고 주어짐으로써 그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밥은 들어가서 이겨지고 부서지고 삭혀져서 에너지를 공급해서 그 밥을 먹는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한단 말이에요. 밥이라는 말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우리가 자주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삶이 무엇인가를 산에 가보고 바다로 가보고 헤매고 인생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 하다가 기차를 탔는데 갑자기 문이 착 열리면서 삶은 계란이요 하는 그 순간에 삶은 계란이다 결론이에요. 그까지는 이제 우리가 웃고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면 생각해봐. 왜 그러면 삶이 계란이냐? 삶은 계란이요 해서 삶은 계란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삶이 계란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의미를 붙이면 또 의미가 생기는 건데 삶이 계란인 것은 계란은 그 자체로는 먹을 수 없어요. 깨어져야 돼, 깨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지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그런 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을 주고 그리고 계란 자체가 생명이 없는 것은 죽어 있는 것은 이게 썩어서 삶아도 아무에게도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계란이 생명이 있는 그런 계란이라야 삶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데 그 자체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나 이대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시는 존재가 안 되는 겁니다. 껍질채를 못 먹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지면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공급하는, 처음에는 별로 맛없는 흰자질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만은 더 들어가면은 이 노란 자인을, 어떤 사람 또 노란 자인 안 먹죠, 그죠? 콜레스테롤 인상 안 먹죠. 저는 노란 자인만 보면 다 먹어요. 맛있게. 그게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있는 존재로서 내가 깨어지면은 다른 사람의 위기를 줄 뿐만 아니라 더 가서는 더 깊은 그런 위기를 주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풀어보니까 삶은 계란이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말이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뭔가? 왜 우리가 살아야 되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갈등하고 번뇌하고 뭐 이것도 파보고 저것도 파겠지만은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우리에게 살아야 될 이유, 삶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게 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왜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왜 지으셨냐 그러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의 대상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하고 놀라운 존재인 겁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서서 사랑해보자는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얼마나 밀도 있는 관계입니까, 여러분?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일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일 겁니다. 그 사랑은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여기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역사는 직선이에요. 역사는 어떤 때는 굉장히 반복 도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일시는 그렇게 보이지만 직선을 향해 나가는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알파에서 오메가를 향해 나가는 종착점을 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역사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영혼을 향해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의 사랑의 가족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기를 하나님도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서 완전한 하나의 영원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때가 되면 부르셨다는 사실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식으로 불러주신 것은 그냥 일순간 어느 단계 몇백 년 그게 아니고 영혼을 위한 그 영원한 가족으로 영원한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여기에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사야 43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명히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이미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난 거예요.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는, 통일되어서 하나가 되는
그 단계까지 나가는 게 최고의 큰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게 다 통일돼서 하나 되는 거예요. 영적이고 물리적이고 자연적이고 초자연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역사의 진행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미 우리는 영혼 속에 포함되는 영원한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같이 읽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분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 완전한 분은 예수님 한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천국은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세상의 삶은 금방 지나가는 삶이죠.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앞으로의 삶을 결정짓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삶 속에 우리 들어가는 존재가 되는데 그 삶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같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만은 그 수준이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는 강도와 사도 바울과 삶이 천국에서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있다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다르다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갔잖아요. 부름의 상. 똑같으면 뭐 상 받기 달릴 게 뭐였어요? 다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기를 원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누구를 좀 알려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함께 있어 보이지 않고 누구를 판단할 수 없어요. 함께 있어 봐야 돼요.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서로가 얘기를 주고받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야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이미. 그러나 극히 적은 부분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 속에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관계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즐겨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즐겁게 감동 속에 감격을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첫째 단계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그 말씀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째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서부터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서 그 관계라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관계가 다 다릅니다. 같은 자식이라도 관계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그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뜻을 헤아리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갈수록 더 깊이 아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또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도 좋은 거예요.
갈수록 알수록 하나님은 더 좋은 거예요. 더 많은 자유가 있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닮기, 하나님 알기, 예수님 닮기,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품을 개발시켜 나가는 거죠. 이 산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복잡한 가운데서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어렵고 억울하다 그러지만은 예수님만큼 어렵겠습니까? 예수님만큼 억울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만큼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요. 주님은 내가 그 진리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진실을 되고 정직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온전하니 너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온전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겸손을 추구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 그런 품성을 다 맺어나가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답이 양성, 충성, 온유를 우리가 말씀을 알고 성령 충만한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부딪히면서 인내도 더 잘하게 되고 어렵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 기쁨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더욱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폭풍 치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성품이 계속 이렇게 발전되어 나가는 그런 차로 나가요. 창세기 1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죠. 정말 하나님으로 우리가 창조된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면 안 됩니다. 내가 자꾸 나오면 내가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나가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식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죠? 그런데 행복보다 더 원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보다도 더 원하는 건 뭘까요?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걸 겁니다. 바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행복이 따라오는데 때로는 따라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돌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사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행복보다도 훨씬 더 차원 높은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런 삶을 추구하기를 우리 자식들이 원할 겁니다. 행복 찾다가 그야말로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자식을 원치 않을 거예요. 행복도 필요하지만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영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평안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들이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고 닮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평안하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혼자만 평안하고 남이 어디 될 줄 모르고 그렇게 살면서 그거에 가치 있는 인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그렇게 해 나갈 때 영원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해 나갈 때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과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성품을 그 모습으로 영원한 삶에서 그를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천국인데도 천국을 누리는 수준이 달라요.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 때 수준이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음악이 아무리 좋아도 음악의 수준에 따라서 그 음악을 듣고 감상하고 감격하는 게 수준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동치와 다리 발감하면 은혜가 되고
우리 늘 감사 공동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소망에 놀러 가 보니까 최고로 은혜 받는 게 두만강 푸른 물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보험송도 나오지만 나중에는 그거를 넘어서는 게 두만강이더라고요. 두만강 푸른 물 나오니까 전부 막 그냥 막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만일에 클래식이 나왔다 그러면 다들 졸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다 다른 겁니다. 천국 가서도 우리가 누리는 게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쌓아가고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성품, 그 주님을 얼마나 닮음에 따라서 천국에서 누리는 행복감과 감동과 감격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좀 비춰주실래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억울함과 여러 가지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가운데 그런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진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 잘못도 있을 수 있고 내 잘못은 상관없이 그냥 달려가서 차를 받아버리면 우리가 사고 나고 뭐 병들기도 하고 뭐 병신되고 그렇잖아요. 나는 상관없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자녀들에 있어서는 그런 상황을 잘 소화시키면은 내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데 유익한 거예요. 그게. 아주 옛날에 한번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요. 수요 염려 상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수요 염려 상자.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테고 또 책에서 본 분도 계실 텐데 뭐 모르는 분도 몇 명 있는 것 같으네요. 수요 염려 상자가 뭐냐? 이 사람이 살다 보니까 너무 걱정할 게 많은 거예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거리가 많아서 너무 날마다 그 걱정 염려하느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게 아니라 염려 걱정거리 종이에 써가지고 통에다 넣어놨다가 수요일만 꺼내보면서 염려하자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다 일단 생기면 종이에 써서 당장 나중에 걱정하기로 하고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수요일날 딱 열어보니까 아무도 아닌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염려를 분석하면 80%는 일어나지 않을 걸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2%는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 지진이 난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진이 뭐 나면은 당해야죠. 미리 준비하는 거지 지진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염려하고 해결해야 될 거는 8%란 8%. 100가지 8가지인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걱정거리 8% 그것을 갖고 잘 소화시켜 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래서 억울하다, 고난을 받고 시험이 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는 내가 부서질 게 부서지고 깎이기 깎이고 그러면서 합력해서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야 되는 하나의 기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소화시켜서 어찌하든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히고 깨트려져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성품을 닮은 만큼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는 더 많은 걸 누리게 되니까 그게 바로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나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자. 그리고 갈수록 예수님의 그 성품, 품성을 닮아가서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그걸 자꾸 질문해가면서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또 극복할 수 있고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점점 깎여서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알기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닮기. 내 셋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이웃을 섬기는 거. 인생의 참 의미는 섬김에 있습니다. 내 자신만을 뭔가 가지려고 누리려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 자신이 삶이 너무 몸이 건조하고 의미가 없고 힘든 인생, 실패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인생에 우리가 진정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내가 소유한다고 해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만족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만을 자꾸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이 병들어 버려요. 인생이 힘들고 병드는 자리에 나갑니다. 그러나 그 내가 받은 소유를 남에게 숨기는 대로 돌리면은 점점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더 많은 것에 심부름꾼으로 통로로 셈을 바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가능하면 주는 삶을 살죠. 그래서 이게 발동이 걸려서 계속 은혜와 축복받아 계속 주고 더 받아 주고 계속 심부름꾼 큰 심부름이 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하늘의 상급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주는 것을, 내가 배운 것을,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줌으로써 우리는 점점 행복해지고 영원한 삶을 더 아름답게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이라고 그러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주님이 제일, 지저스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아들, 다른 사람을, 그 다음에 당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섬기기로 살다 보면 내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한테 한 것이다. 주님한테 좀 많은 것을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좀 식사 대접도 좀 하시고 주님한테 잘.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록펠러라고 그러는데 젊은이 엄청 돈을 벌잖아요. 그렇지만은 얼마 안 가서 병들어서 완전히 불치의 병이 걸리잖아요. 사람이 돈을 벌다 보니까 경쟁자도 생기고 적도 생기고 욕도 많이 먹고 미워하는 사람 생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 병들어서 이제는 뭐 죽게 됐잖아요. 그랬다가 그가 회개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쫓아서 본격적으로 그 많은 부를 나누기를 시작했을 때 그런 점점 더 축복 속에 대학을 12개 짓고 교회를 4,000개를 지었다 그러죠. 그리고 뉴욕의 물값을 그분이 다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걸 베풀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빨리 베풀어야 되겠다 싶어서 베풀었는데 그때부터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거의 100살 가까이 살았죠. 그 사람이. 그러나 남에게 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에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냐? 그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르쳤더라고요. 어머니가 가르친 록펠러의 그 10계명이라는 10가지 그 삶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에 보면 제일 첫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주라. 하나님 제일 주라. 그 다음에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 나오는 거 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한경철 목사님이 다 일어서 앞으로 나오라 할 때 내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록펠러 어머니가 한 말 중에 예배당에 들어가면 항상 앞에 앉아라는 게 있어요. 앞에 앉아라.
할렐루야. 이 습관인데요. 항상 앞에 앉아라. 그리고 11절을 온전히 들어라. 그게 뭐 또 몇 가지 있는데 그게 제일 핵심이었어요. 물질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열심으로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 제일대로 그렇게 나가면 다 잘 된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그렇게 축복받은 하나의 비결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와 복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해야 된다. 남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베풀면서 하나님을 전가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함으로써 더 큰 축복을 받고 그리고 더 나은 영혼을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나누는 복음을 우리가 제자의 삶에서 다 누누이 배우고 그 수레바퀴 삶을 우리가 표현을 했죠. 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나누는 삶.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 아니라 내 형제나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유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인생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그 죄 때문에 멸망만 그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아 내버려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셔서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항존 직분자들 헌신예배라 그랬는데 보통 헌신예배 이러면 뭐 사회도 스스로 보고 톡송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헌신예배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을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워줬는가? 이거 잘하라고 세워준 거예요. 이거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나누는 거 이거를 잘하는데 더 잘하라고. 할렐루야. 목사니까 더 잘해야 되고 장로가 더 잘해야 되고 집사, 권사니까 더 잘해야 되고 더 잘하라는 거야. 딴 게 아닙니다. 그냥 목사만 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로서 원하는 수준으로 더 주님을 더 닮아가고 딴 사람보다도 또 딴 사람 더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더 열심으로 더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목사로서 뛰어야 되는 거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그것을 우리가 다 해야 되지만 더 앞장서서 더 성숙하게 뛰어야 되고 그런 거죠. 우리 장로, 집사 그럴 때요 직분을 받을 때 우리가 서원을 다 서약을 했습니다. 이미 다들 가물가물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로 시작했어요. 왜 일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힘써 봉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장로나 집사나 생각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힘써서 봉사한다는. 그러면서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항존 직분자들은 교회의 성결을 위해서, 교회 성결을 위해서 산다는 건 내가 성결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리고 한종 직분달 뭐 모든 성을 해야 되면 한종달 더군다나도 성결해야 되고, 그리고 화목의 제물이 돼야 되고, 화평과 연합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이런 행정과 금고와 징계를 한다. 징계를. 교회가 잘못 발악할 수 있도록 때로는 징계도 하고 영적으로 보살피고, 그러면서 행정을 이 공동체가 썩지 않고 한 마음으로 평화롭게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와 더불어서 교회를 잘 이렇게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로 할 일이에요. 근데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자꾸 해 나가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 교회 화평과 연합을 위해서 늘 애써야 된다. 그 서리 집사, 왜 서리 집사인가? 보통 우리가 집사 그럴 때 서리 집사, 근데 집사라고 하는데 서리 집사가 아주 완전한 집사가 아닙니다. 국무총리 서리 그러면 아직 국무총리 전에 그 역할을 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리 집사는 집사로 부르지만 1년직입니다. 1년마다 늘 다시 세워요. 새로 세우고 또 새로 세우고 해마다 세워요. 그러나 안수 집사는 항종직, 항상 집사입니다. 항상 무슨 특별히 뭐 해서 그 잘리지 않는 한 항상 집사예요. 집사. 성경에 나오는 집사는 다 안수 집사입니다. 어떤 교회나 이 서리 집사가 없어요. 다 안수 딱 해서 안수 집사지. 그 안수 집사 때 열심히 충성해야 되는데요. 어떤 분은 안수 집사로서 뭐 합니까? 뭐 특별한 걸 무슨 해야 되는 게 있는 줄 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집사로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안수가 더 무슨 다른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사역은 크게 목양사역과 행정사역이 있잖아요. 목양을 위해서 사람을 돌보는 겁니다. 목자가 되고 혹은 부목자가 되고 모으나 사람을 돌보는, 영혼을 돌보는 그 목양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 자기 부서에서 열심으로 나름대로 주어진 일을 해나갈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사람은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어떤 데는 사람이 없어서 막 힘들고 어떤 데는 다들 열심히 하지만 어떤 데는 사람이 없어요. 막 그런 걸 이제 딱 살펴봐서 제일 사람들이 안 가려 하는 데를 나를 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몇 명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아직 나온 건 아니고요. 목사님, 제일 힘든 일을 제껴주십시오. 이런 사람. 옛날에는 있었는데 화장실이 막혔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손으로 그냥 뚫어버렸더라고요. 냄새 났을 텐데 말이죠. 남이 모르게 그렇게 헌신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권사님들은 교육자를 도와서 또 당의 지도 아래에서 궁핍한 형제와 어려운 교우들을 돌보는 겁니다. 어려운 교우들을 돌보고 궁핍한 사람을 돌보고 신방하고 위로하고 다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게 권사님들이 할 일이에요. 위로하는 일인 거예요. 어머니처럼 아버지는 좀 야단을 쳐서 어머니는 다 위로하고 다듬어주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가는데, 성도들은 그 항존 직분자들을 향하는 그 서약이 그겁니다. 주님 안에서 존경과 위로와 순종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서약을 해요. 주님 안에서 존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서약해요. 그거는 거꾸로 하면 뭐예요? 항존 직분자들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존경을 받아야 되고, 또 헌신하는 것을 볼 때 힘들겠다, 성도들이 볼 때 그렇게 느껴야 위로를 하죠. 아무도 안 하고 싱싱 돌아가는데 무슨 누가 위로할 게 뭐 있겠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묵묵히 참 힘들게 봉사를 보니까 권사님 너무 수고 많으세요. 장로님 너무 수고 많으세요. 성도들이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절로 귀하기 때문에 따라가지고 순종해줘도 그렇게 된단 말이죠. 학년 직분자가 자기는 위로받을 만한 것도 안 하면서, 별로 존경받을 만도 안 하면서 존경해? 왜 날 위로 안 해? 그러면 되나요? 안 되죠. 내가 직분 임직 받을 때 존경하고 위로하고 순종한다고 했잖아. 해! 그러면 되나? 그게 안 된다. 군대에서는 되지 말고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볼 때 나도 저렇게 돼야 될 텐데,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장로님처럼 나도 돼야 될 텐데,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너무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위로하게 되고 존경하고, 존경의 해례상 차를 존경하고, 그리고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죠.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죠? 성도님들이 위로하고 막 따라가지고 나도 목사님처럼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 노력을 해야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돼야만 된다. 그래서 교회는 결정기관은 당에서 교회를 다스리면서 많은 걸 결정을 합니다. 재직회는 또 집사들은 하는 일이 헌금을 수납하는 일, 그리고 행정봉사하는 일, 이런 것들이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고 구제가 집사들이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정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헌금도 열심히 해서 되는 거예요. 헌금도 열심히 수납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헌금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변에서 할 때 제일 첫째 조건이 주의를 지키고 11조 하는 거예요. 11조. 성경에는 11조를 온전히 하라 그랬죠. 이제 앞으로 온전히 할 줄로 믿고 일단 11조 그저 포함이라도 잡으면 일단 그냥 추천을 했어요. 본인이 기도하면 하나님과 결정할 일인데, 그래서 그 11조를 통계 이렇게 최근에 몇 달분을 계산해서 그 이름이 안 올라간 사람 빼버렸어요. 추천을 못하고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되고 최소한.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온전한 11조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헌금을 수납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재직들이, 집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최고의 의결기관은 재직회는 이런 살림살이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예산을 통과하고 집행시키는 거. 그리고 공동회에서는 전체 예산을 1년에 한 번씩 결산보고와 또 예산을 통과시키는, 혹은 일꾼을 선출하는 교회 전체의 큰 중요한 문제, 목사님을 모시는 일이라든지 이런 게 공동회에서 당의 결정을 거친 다음에 공동회를 통과해야만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결정을 공동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권사들은 따로 이렇게 회를 가지고 하는 것은 기도 모임을 갖는 거고, 또 여자들끼리 또 할 일 있잖아요. 뭐 음식도 아무래도 권사님이 앞장서서 집사람 도움을 해야 되고, 그다음 또 여성교회 특별한 또 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도록 하는 거고, 안수 집사는 그래서 없는 겁니다. 안수 집사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걸 결정하는 기관도 아니고 자기 부서가 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부장이고 목자들이잖아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 필요한 부서들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뭐 따로 모여서 뭘 할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허리 역할을 하는 게 안수집사입니다. 교회에서 묵묵히 열심히 뛰어주고 교회 구전을 앞장서서, 또 주로 안수집사들 보면 에너지가 제일 넘칠 때예요. 그러니까 막 구전이라 그러면 막 뛰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때라는 것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정도 얘기하고요.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할 텐데, 오늘 그 항존 직분자 헌신자 예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주어진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의 툴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위치에서
잘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그 네 가지를 하는데 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또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내대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목사로서 또 여러분을 섬기고, 또 뭐 여러 가지 총회라든지 밖에 또 여러 가지 도울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좀 군번이 빠르기 때문에 또 젊은 목사들 좀 도와야 돼요. 섬기고 좀 격려도 하고 그런 해야 될 섬기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복음을 나누는 그 일을 목사라는 위치에서 하는 거예요. 혼자서 나가서도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함으로 더 효율적으로 많이 하라고 목사를 세워준 것이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이런 교회에 그런 위치를 주시고 삶을 주셔서 그 일을 하라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뭐 이렇게 제가 무거운 말을 한 것 같지 않은데 기쁨이 막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막 기쁨이, 와, 그렇구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고 섬기는 삶을 살고 복음을, 이야,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입이 이렇게 버릇이야 되는데 눈을 밑으로 내리 깔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듯이 한량없는 은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이렇게 뭔가를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려면은 우리가 생각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라고 이렇게 딱 서약을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삶을 감당해요.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당구에 빠지지 말라, 드라마에 빠지지 말라. 또 뭐가 있죠? 저는 뭔가 이렇게 빠지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빠지는 거. 나는 술 안 먹는다 그러지 말고 술보다 더한 데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로 나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다 술 취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꼭 술 마셔야만 하라.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로 성령 충만해서 나가는, 우리가 휴가도 필요하고 운동도 필요하고 때로는 놀이도 필요하고 다 하죠. 무슨 수도사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자유함 속에서 놀아도 하나님이 기쁘시고 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님 오늘 일하지 말고 놀아 그러면 노세요. 일하지 말고. 그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일하라 그러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오늘은 아무도 하지 말고 그린필드가 하루 종일 놀아라 그러면 노세요. 그거는 실컷 놀고 순종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되는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항상 회개죠.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을 회개하고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은, 그리고 내 자신을 드리고 간구하면 100%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유함과 평안함 속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